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 사도들의 순교 후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 등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였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믿었기에 로마가 시행하는 제사와 종교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는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충으로 비춰져 자주 핍박당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64년 7월 19일 늦은 밤 로마 대형 경기장 아래 작은 상점의 기름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어요. 상류층은 좋은 주택으로 지어졌지만 중하층민이 살던 대부분의 주택은 목조 건물들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있던 목조 주택은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로마 도시를 집어삼킬 듯 엄청난 화염들은 삽시간에 번졌어요. 큰 제국을 자랑하던 화려한 로마 시내는 공포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사람들은 불을 피해 시내를 빠져나왔고 방화범에 대한 여러 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유력한 썰은 바로 네로 황제 방화설.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불을 못 끄게 막았고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횃불을 던져댔어. 세상에, 네로 황제는 불탄 로마를 바라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까지 불렀대. 네로를 반대하는 국회기관인 원로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네로는 이재민들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방화범이라 확신하였어요. 그 이유는 네로가 권력을 위해 가족과 친척을 여럿 죽이고 방탕한 삶으로 예술을 즐기고 낡은 로마 건물들을 새로 건축하기 원하였기 때문이라 여겼어요. 방화설은 소문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민심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어요. 네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어요. 나는 화재 당일 로마에 없었다고. 수차례 방화를 부인하고 심지어 여러 신들에게 빌기까지 했어. 아직도 민심은 안정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민심이 안정될까? 아, 방화범. 방화범이 누구지? 반드시 누군가 방화범이 돼야 해. 그래야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그는 방화범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죠.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로마 안에서 가장 작은 세력인 기독교인들을 줄목하였어요. 잠깐, 기독교인들. 그들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처형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미신자들이고 그들만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어. 방화범은 기독교인들이야. 소수 세력인 기독교인. 네로는 큰 화재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어요. 자신에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작은 세력을 찾아야 했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수적으로 작았고 세력이 유대인보다 작았기에 희생양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어요. 군중이 화재로 느끼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다른 대상에게 돌려야만 통제가 가능하겠죠. 이는 마치 1923년 일본 간토 지역 대지진과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생각나게 하네요. 당시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큰 화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식민치하의 조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소문 때문에 조선인 6,000명이 집단 살해당하였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처럼 이런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왜 사람들은 지도자나 정부를 탓할까요? 인간은 느끼는 어떤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엄청난 공포, 두려움은 다른 대상을 탓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처형당한 기독교인들은 나중에는 인류의 혐오감을 준 죄로 처형당하였어요.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네로의 기독교 처형 방식을 두고 처음 법률적인 선을 위한 것이 나중에는 한 사람의 장인성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 표현했어요.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이후 잔혹한 군주라는 평가를 가져다 두었죠. 박해가 아니었다면 가난한 학층민에게 개혁적인 복지를 펼쳤던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말이죠. 네로의 스승은 인간이 겪는 불행보다 평정심을 실현하라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예요. 최고의 스승을 만난 네로지만 그의 가르친 대로는 살지 못했네요. 가끔 나는 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로를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어려우니까요. 네로의 박해 이후 기독교 박해는 끊이지 않았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은 따르지 않자 재산을 몰수하고 박해하였어요. 바로 이 시기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03년 황제 동상의 경의를 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규정하여 재산을 몰수하였고 집회금지와 교회 건물을 파괴하였으며 성경을 불태워버렸죠. 이교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자들은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였어요. 네로 황제 64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311년까지 2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나요? 내 친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연봉을 꽤 많이 받지만 나는 최저임금을 벌고 있으니 가난해.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가난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야. 나라에서 인정한 가난뱅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밥 세 끼를 굶는 사람이 있나요? 한 끼는 굶더라도 그 한 끼 값으로 커피 정도는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막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박해를 경험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경험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돈을 버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 금지됐으며 시민이 누리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사는 것도 어떠한 것도 끊겨진 절대적인 가난. 저는 초기 기독교 박해 과정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라고 느낄 때마다 제가 느낀 이 상대적 가난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초라한 생각들이었나 잠시나마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으면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과 전역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기독교는 크게 전파되었어요.